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길가를 가실 때 그 동네에서 나면서 소경되고 거지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도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너무 안 됐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하는 말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런 불쌍히 여김이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나의 환경은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건가? 나는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 사람은 소경됐고 맹인됐고 거지였습니다. 그런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그를 저주받은 사람으로 말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저주를 받았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이 사람을 보고 소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손으로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이니 과장된 말도 아니고 지어진 말도 아니고 상황 인기적인 임기응변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 세상의 동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글이나 여론의 찬성표를 원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영원히 진리인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절에 보겠습니다.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줘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Why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What이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불국으로 태어났나? 왜 나는 가난한가? 나는 왜 영어를 못하는가? 나는 왜 인물이 못났는가? 나는 왜 이런저런 상황 속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마세요. 무엇이라는 질문을 하라니까요. 나는 바로 이 주어진 이 상태에서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진데, 나는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옆 사람 한 사람 손잡아 주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요. 그래서 네가 지금 이 순간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거 지향행하고 지난 날을 못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3년 반 하셨어요. 그 살아계시는 동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우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낮인데 지금 밤이 올 때가 있는데, 주님이 죽으시는 때를 말합니다. 죽으시고 성령 강림하시는 그 잠깐의 기간이지만 어둠의 기간 때는 주님 사역 못 하십니다. 근데 이 낮의 기간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본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랬습니다. 제자들,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하여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공생의 3년 반, 앞으로 맥시멈 3년 지나면 죽으십니다. 본인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제물로 오셨어요. 나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이 33살 반이고 이제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죽는데 야 억울하다, 나는 뭐 어떻게 살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사더라도 지금 오늘 하루 주어진 것이 있고 이번 한 주간에 주어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걸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진흙을 침을 뱉어서 이렇게 박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눈뜨게 할 때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말씀으로만, 그냥 손으로 얹어서 안수하시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이 눈에 진흙을 침을로 이겨서 바르시고, 그 다음에 이 실로암에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뜻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요, 이 진흙을 반죽을 하거나 밀가루를 반죽을 하면 율법을 어긴 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율법을 어기십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에도 없는 저가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래놓고 사람 그냥 올무에 묶는 이상한 바리새인들,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걸 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힘들게 만드는 그거 일부러 어기시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눈에 보시고 실로암으로 가는데, 일종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진흙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6일째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창조합니다. 눈을 창조하는데, 이 창조가, 이 눈을 창조하는 것이 그저 육적인 눈을 뜨는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서는 이 9장 전체가 영적으로 눈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소경을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일부 몇 사람만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육적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눈이 육적으로 먼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육적인 동시에 영적인 눈이 떴지만은 영적인 맹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에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땅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은 보게 하셨어요. 근데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떼어줬다는 말이에요.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된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눈은 본다고 말하는데 영적으로 봐는 소병이에요. 그리고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참,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나 다 알아. 에이, 그거 뭐 삼척종자도 아는 것인데. 근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캄캄한 맹인이에요. 똑같은 사랑과 사모를 보는데도 오늘 제자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이 아직 떠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부모 죄입니까? 자식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이런 데. 주님은 전혀 다른 선포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물을 지금 잘못 말하고 있는 경우가, 사람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경우가 한둘이가 아닌 것이에요. 예전에는요, 굉장히 무슨 사람이 세계에 있었대요. 세 사람이 있었대요. 첫 번째, 초고속 승진한 상사. 갑자기 말단 사원에서 쫙 올라가서 상사가 되면 막 이건 겁나는 게, 눈에 뵈는 게 없어. 되게 무섭대, 그 사람. 두 번째는 후진국 독재자. 저기 북한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돼요.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또 젊은 나이니까 그래요. 세 번째는 뭐 요즘은 우리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때 당시 예전에는 마누라가 되게 무섭대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무서워하는 거는 뭐, 어떤 사람 무서워하냐면 일평생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그거 갖고 다 떠드는 거야, 그냥. 모든 진리를 말이야. 어? 성경책도 아니니 엉뚱한 책, 만화책 비슷한 거 하나 읽어놓고 그게 뭐 진리래. 이러면 참 곤란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에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이 사람. 그리고 여러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보였다면 그 짓을 못하죠. 그죠? 그렇게 큰 악한 짓이나 실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사실은 눈이 먼 상태라는 거죠. 눈이 열린 자는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복은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에요. 이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영적인 눈이 떴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사람과 사건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눈이 뜬 사람인지를 알려면 금방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기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눈이 뜬 사람이야. 그런데 아이고 저 망했네,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인간 안 돼, 이런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말하는 내가 눈먼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렇게 완전히 인생으로 말하면 완전히 바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람을 말할 때 은혜로 말하는가, 감사로 말하는가, 사건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로 말하는가, 감사로 말하는가.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은혜로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눈을 가진 사람은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불평하는데도 그런 중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여러분 선지자는 알잖아요. 그날 이제 사자밥이 됐어요. 자기가 사람 외에는 기도하면 30일간 사람 외에 기도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어놓고 3번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니까 살아주구나 주의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범사에 감사하고요, 다른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를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눈이 열린 그 동기에게 참 놀라운 그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모든 인생을 저주에서 해방하는 새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소갱이고 어릴 때부터 거짓짓을 했으니까 보니까 이 부모도 돌봐주는 사람이 잘 없나 봐. 부모가 여기 있긴 있는데 부모가 가난했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저 그냥 평생 거지요 멸시와 비천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날도 아마 제자들에게 구걸을 하러 왔을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얼마나 그 말이 충격적이었을까요? 그 본인에게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내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진흙에 눈을 바르더만은 실로암에 가래요. 실로암이 거기서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소경이 혼자 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우물을 내려가려면요, 이스라엘 우물들은 그 밑으로 내려가려면 계단을 야하게 내고 굉장히 위험해요. 소경이 혼자 내려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게 순종했을까요? 내가 눈을 낫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지금 성경에 보면 없어. 그냥 바르시고 거기 가보고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자신을 가치 있는 이름으로 불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말이죠, 많은 절망과 또 이렇게 낙망을 할 때가 많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 가보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것이 소망이 됐던 것입니다. 이 샘물과 같은 보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씌워주신 것입니다. 모세도 마태도 막달라 마리아도 바울도 그들은 살인자였고 도둑이었어, 창기였어요. 그들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래 그걸 들으면요 깊은 별미로 깊숙이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래.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그런 말을 옮기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눈먼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뜻이 뭐예요? 그런 과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 인간적인 육적인 과거는 없고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과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맹인에게 주시되, 사람들은 거지로 불렀어요. 저주받은 자라고 불렀는데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맹인에게 주시되, 언제 주었습니까?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는 아니에요. 그 사람 과거 이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기 전에 그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맹인을 택하사, 그 맹인으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닉 부이치치를 창세전에 택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인생이든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신뢰하면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에베소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부르지 마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과거가 있다면 창세전에 그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창세전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창세전에 복이 예정되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픈 과거와 슬픈 아픔의 육신적인 과거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주님 안에서 다 도말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와 같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좋은 경험을 하신 그런 이유는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요즘 여러분 많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감옥에 있었는데, 그 어느 사제집에 앞에서 추워서 엎드리고 자는데 그 사제가 문간에서 보고 집에 들여서 식사를 대접하죠. 근데 밤에 몰래 놓으면서 그 사제가 갖고 있는 은실버웨어들을 다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경찰에 잡혀버렸어요. 끌려와가지고 다시 사제집에 왔을 때 사제가 하는 말이, 장발장, 그거 말고 내가 더 줬잖아 하고 토끼를, 그 촛대를 2개 더 넣어줍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이 사제의 행동이 장발장의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용서가 뭔지,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감옥을 못 든 이 끔찍한 나라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정오에 서려 있던 사람이 여기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빛의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에게 비친 겁니다. 이유 없이 용서하고, 내가 범죄함에서 불구하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만날 때 자신도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거를 집요하게 캤던 경찰서장이 하나 있었죠, 그죠? 끝까지 잡아도 그 과거를 밝혀냅니다. 장발장이 예전에 그런 전력을 가진 자라고. 근데 그 경찰서장이 이제 혁명봉기가 나서 붙들려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됐을 때 총을 주면서 장발장 보고 처리를 하려는데 장발장이 죽이지 않잖아요. 용서해 줍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 했는데 왜 당신은 용서를 하느냐?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그런 말을 하죠. 이 경찰서장이 너무너무 갈등을 해서 자살을 하는데 그건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용서를 해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신뢰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다. 맹인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 삶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뭔가 하면 첫 번째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라 부르면 출교당했습니다. 이 출교는요, 요즘도 모슬렘이 있는데 아주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쫓겨납니다.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25절을 한번 봅시다. 25절 보면 그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나이다. 뭐 예수님을 죄인이라 그러고 뭐 바리새인들이 바로 모욕을 당합니다. 부모로부터. 이게 기적 맞냐? 부모가 정말 네가 태어날 때 정말 이 소경으로 태어난 거 맞아? 너희들 짜고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부모를 확인하고 본인에게도 몇 번이나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뭔지는 난 모르지만 이런 거 충청 덮은 것 같아요. 내가 확실히 아는 거는요, 내가 예전에는 눈이 멀었거든요. 지금 나는 보는데요.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참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기가 존경했던 그 사회 지도자라는 사람,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이 하는 짓이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나 확실히 눈 멀은 사람이었거든요. 예전에. 나 지금 눈 뜨고 있거든요. 내가 알거든요. 내가 말하는데 왜 믿지 않아요? 그리고 32절에 말합니다. 창세기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구약에는요,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켜도 눈먼 자를 눈 띄었다는 기적은 없어요. 이 신약에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이 사람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틀림없이 메시아라는 것을 본인이 증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35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이 출교했다는 말을 듣고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나이까? 자기는 소경 때에 자기를 고쳤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 갔다 오니까 본인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누군지, 누가 예수님인지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37절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38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주님을 부인합니다. 좀 바쁘면 예배를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주님은 그래도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시고 천국 데려가시죠. 근데요, 영적으로 눈이 떴다는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오는 손해가 엄청났어요. 그렇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왕따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슨 이유죠? 그 사랑이 심장에 박힌 거예요. 아무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평생 나를 사람 취급한 사람이 없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다 그랬죠. 그 말을 듣고는 내가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감출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그 이름대로 내가 살리라.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을 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 할 수 있는 것은 뭔지는 몰라도 꼭 하나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이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게 어떤 슬픈 일이나 나에게 그러지 못할 위협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신 그분을, 이름을 나는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지요? 그래서 거지돼 다시 거지하지 뭐. 평생 거지로 살았잖아. 이제는 눈뜬 거지지 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의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이, 이 주님이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가슴 깊이 박혀야 돼요. 그 사랑이요. 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너를 버려도, 모든 사람이 너를 외면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오케스트라예요. 예수의 눈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말하고 사랑하고 내가 끌어안을 때, 우리 가족들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하여 행복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예수님이 이 맹인을 보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를 눈 뜨자마자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출교의 위험에도, 어떤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는 그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입술이 오늘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지금이 여러분의 영광을 드러낼 자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하나가, 나의 사랑 한 조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들인 거예요. 2013년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됨으로 그리스도의 행복에 동참하고, 하나님도 사람도 하나님 백성도 다 같이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교회, 좋은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